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주셔서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살게 하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통하여 지나올 앞으로 살아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요사이 이제 장마철이기도 하고 또 늘 시시때때로 세상에 돌아가는 뉴스, 또 더 나가서 이제 일기예보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일기예보를 듣고 오늘 비가 오겠다 싶으면 아침에 나갈 때 이제 우산을 가지고 나가고, 비가 오지 않고 해가 쬐겠다 그러면 양산을 들고 나가요. 일기예보가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유익하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일기예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날씨, 시간, 환경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를 알려주고, 또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미리 알려주는, 어찌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일기예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어날 일들을 내가 일기예보를 듣지 못했으면 내가 비를 맞을 수도 있고, 오늘 내가 예배를 못 드리면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해서 가늠하고 예측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은 일기예보를 보고서 바다에서도 배가 풍랑주의보가 되면 안 갑니다. 또 나가지 못하도록 국가에서 막아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1959년도에 대한민국의 전 세계를 휩쓸었던, 일본과 그 동남아시아를 휩쓸었던 사하로 태풍, 그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요. 그 당시에 피해를 제일 많이 본 사람이 누구냐면 연평도에 조기 잡으러 갔던 배들이 약 9,300척 정도가 사하라 태풍에 다 모여요. 풍랑에다 침몰하고 다 죽었어요. 그때 죽은 인원이 대략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한 50년 전 얘기니까 아마득한 것 같지만, 그 당시에 만약에 일기예보가 있었다면 아마 어느 누구도 조기를 잡으러 연평도에 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것이 너무 한스러워서 가요계에서는 눈물의 연평도라는 이 노래가 나왔어요. 저도 그래서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가수 최숙자가 눈물의 연평도라고 하는 그 노래를 이제 만들어서 불렀는데 또다시 히트가 쳤더라고요. 그때 가사가 이런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조기를 담뿍 잡아 기폭을 올리고, 기폭이라는 게 뭐냐면 만선 깃발을 말하면, 기폭을 올리고 온다던 그 배는 어이하여 아니오나 수평선 바라보며 갈매기도 우는구나 눈물의 연평도. 그 다음에 2절이 뭐냐면 태풍이 원수더라 한마는 살아오 황천간 그 얼굴 언제 다시 만나보리 해좋은 백사장의 그 모습 그리며 등대불만 깜빡이네 눈물의 연평도. 이런 가사 제목이 있어요. 1950년도니까 뭐 10년이면 한 50년 전, 60년 전 얘기니까 까마득한 얘기. 근데 제가 왜 눈물의 연평도라는 이야기를 하느냐면, 일기예보를 잘 들었다면, 또 일기예보를 알았다면 연평도를 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제가 연평도를 가고 안 가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말하면 말귀를 알아들으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요. 여러분, 제가 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자꾸 일기예보처럼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날마다 주일마다 일기예보를 하잖아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여러분 이러이러한 거 준비해야 합니다라고 날마다 일기예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일기예보를 못 듣는 사람은 누구 말 맞다가 59년도에 사라오 태풍이 올 것을 모르고 연평도에 고기 잡으러 갔다가 몰살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했는데 그날이 바로 뭐예요? 어느 날인지 모르다가 한꺼번에 이번에는 영혼이 기억조차 못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대세이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항상 앞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니까 일기예보를 들으러 교회 가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셔야겠고요. 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와서는 항상 생각하세요. 오늘 내가 드린 예배를 예수님이 받으셨을까? 예수님이 오늘도 내 예배를 정말 기뻐하셨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식당에 가면서 무슨 생각하고 들어가세요? 이 식당의 음식이 맛있을까? 뭐가 더 맛있을까? 그러다가 음식을 먹고 맛있으면 이 집 참 맛있네. 또 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식당을 나올 거예요. 반면에 음식이 맛없으면 뭐예요? 이걸 돈 주고 음식을 파는 거야? 라고 마음에 그 갈등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내가 오늘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주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면서 뭐라고 생각해? 오늘은 참 진솔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최고 맛있구나. 최고 좋구나.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주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걸 예배라고 드리고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교회에 가기만 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지요. 또 여러분 식당에 가면 맛있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식당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지만 맛있는 식당은 계속해서 맛있어요. 근데 모르는 식당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어쩌다 보면 식당의 음식이 뭐예요? 맛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무조건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아닙니다. 식당에 들어갔다 와서 무조건 음식이 맛있는 거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을 내 입에 맞는 음식이어야 그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올 때 교회만 오면 무조건 하나님이 인정할 거라고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식당에 들어가서도 음식이 맛이 없으면 맛없다고 뭐예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예배를 드리러 온 성도들이 딴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은 바라다보지도 않고 다른 말만 하고 앉아있으면 주님이 그 예배를 보시고서 오늘 예배 잘 드렸다 그러겠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음식점에 들어가 뭐든지 맛있었어요. 조금 찝찝한 게만 다 맛있었는데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조금씩 드니까 이젠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돈이 아깝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음식이 뭔가를 아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면 내가 몇 년을 다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건가? 또 받으셨으면 내 예배는 몇 점쯤 됐을까? 최소한도 60점이냐? 아니면 70점이냐? 80점이냐? 아니면 60점 이하의 예배를 드렸나? 그것도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 보셔야 해요. 왜? 저도 어느 식당에 갈 때는 전에 그 집에서 어떤 음식이 맛있었더라? 그래. 그 음식을 이번에도 가서 먹어야지. 그리고 그 음식만 시킵니다. 다른 음식은 안 시켜요. 왜? 먹어봤더니 그 음식이 맛이 없었거든요. 그처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이 이런 예배는 기뻐하시더라를 스스로 여러분이 뭐예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래 저 말이 맞아. 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맞아. 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그건 말씀이 뭐예요?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식을 맛있다고 생각할 때는 음식점을 나가도 또는 집에 있으면서도 그 음식이 생각이 나잖아요. 여러분이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고 하는 말, 예배가 온전한 맛이 있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예배당을 떠나서도 한 주간 살면서 그래 지난 주일날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대로 못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 주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근데 먹고 살기 바쁘다고 지난날 뭔 얘기를 했는지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았다면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한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두 가지를 좀 포인트를 잡으려고 해요. 첫 번째, 예보를 잘 들어라. 뭐 주님이 언제 오신다더라 하는 예보를 잘 들어야 되겠고, 두 번째,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몇 점쯤이나 주실까? 이 예배가 얘가 무슨 예보 점수가 있어? 아니요. 여러분 식당 들어가도 음식이 많이 있고 없고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지, 온전하긴 온전한데 몇 점짜리 예배인지, 100점에 100점인지, 100점에 10점짜리 예배인지, 여러분 10점짜리 100번을 드려도 10점짜리 10번을 드려봐야 100점이에요. 근데 80점짜리 2번만 드려도 뭐예요? 그 사람보다 뭐예요? 점수가 더 높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점수대로 쓰면 뭐예요? 10번을 드렸어도 2번 드린 사람만큼도 뭐예요? 앞에 못 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주님이 내 예배를 얼마나 받으실 건가. 저는 목사가 되고 원문을 공부하면서 늘 그래요. 오늘 또 주님이 내 예배를 어떻게 들으셨을까? 내가 전한 말씀은 정말 몇 점이나 될까?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라도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몇 점 예배를 드렸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꼭 믿음이 성장합니다. 눈물의 연평도가 아니라 정말 눈물을 흘리며 지옥 가는 일이 없으려면 내가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러니까 조기를 잡으려고 세상에 돈 많이 벌려고 연평도에 갔다가 사하라 태풍으로 인해서 20만 명이 9,300 몇천이 바다에서 침몰을 했어요. 내가 인생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예수 떠나서 살았다면 결국 나는 영원한 사라오 태풍에 의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영적인 뉴스 잘 듣고 또 예배를 드릴 때는 주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낫발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내가, 여기 내가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정말 주님을 위하여 기름가마에 3번이나 들어갔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왕이 저놈의 새끼는 안 되겠다고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갖다 집어넣는데 기름가마에 들어가면 타 죽을 줄 알았고 그런데 거기서 기어나오는 자그마치 3번이나 기름가마에 집어넣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서 나오니까 왕이 이런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결국 여기 사도 요한은 담모라고 하는 성, 지금 이게 터키예요. 거기로다가 유배를 보냈다는 얘기.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정말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죽이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 사람이 주의 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주의 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주의 날, 예수님과 만나는 주일날이 있고 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주의 날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마지막 심판하시는 날, 재림하는 날,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주의 날이라고. 주라고 하는 말은 주님에게 속해 있는 날이라 해서 주의 날이에요. 무슨 얘기냐? 주님이 이 세상에 와서 마지막 심판하는 날, 그걸 어디서 들었다고요? 사도 요한이 담모라고 하는 섬에서 들었는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내 기분에 막 흥분이 막 가라앉지 않은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아요. 여기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 생각은 하나도 없고 세상 생각은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던 날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여러분 일찍 한 30분 전에 오셔서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시오 하는 말은 내 얘기가 아니고, 사도 요한이 정말 미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드렸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로 치자고 하면,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내가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야 한다고 해요. 제가 잘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설교를 하면 그게 마음에 와닿아야 되는데, 감동이 돼야 되는데 감동이 안 와.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 설교 뒤지게 못하네. 뒤지게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말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전해줘도 그 말이 뭐예요? 올바로 들리지도 않고 그 말이 감정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누구만 까네. 아니, 우리 목사님은 뭐 정치적인 얘기만 하네. 우리 목사님은 돈만 좋아하네. 이런 이야기를. 왜? 준비되어져 있는 말씀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말씀은 달라요.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것도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쓰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반대로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기억할 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준비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헬라어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에게노멘 엔 퓨뉴마티, 헬라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황홀한 상태였었다, 그래요. 헬라어로. 무슨 얘기냐면 예배에 집중을 해서 다른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있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뭐가 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성령의 말씀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사도 요한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황홀한 상태, 그냥 주님만 바라다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에 뭐예요? 깨달음이 온다. 예배에 대한 말씀에 대한 생각으로 깊이 있어. 그냥 집중을 해야 그 말씀의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지. 이 생각 저 생각 이 양념 저 양념 다 쳐가지고 맛을 내려고 그러면 고기의 본질의 맛이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문가들은 늘 하는 말이, 원래 원재료의 맛을 내야 진짜 요리사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회에서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원재료만 갖고 설명을 해서 그 말씀에 은혜를 끼쳐야 진짜 그 목사님이 잘하는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양념 잔뜩 해가지고 이 고기가 일주일이 됐는지 2주일이 됐는지 부패 직전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고기를 막 가진 양념을, 물론 그런 것 갖고 음식은 안 하겠지만 그냥 2, 3일 된 음식 갖다가 양념을 해서 양념 맛으로 고기를 먹으면 제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오늘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사람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황홀한 상태라.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 분, 아시는 분, 무당들이 힘을 받을 때는요, 황홀경에 빠져서 작두 위에서 덩중덩중 뜁니다. 그 사람이 작두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작두 위에 올라가서 뛰었는데 다리 바디를 안 매야 자기도 자기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뭐예요? 지금 덩중덩중 뛰기 때문에 이 작두날 위에서 뛰는 거예요. 그처럼 그만큼 집중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황홀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뭐예요? 황홀한 상태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뭐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열매를 맺진 않아요. 시간이 지나서 때가 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황홀한 지경에 들어가려고 하면 미리 예배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눈물 뿌리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눈물 뿌리고 통회하고 그래서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깨끗이 비워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을 알아듣는 거지. 어쩌다 뒤늦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저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긴 하겠지만 과연 몇 점을 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만 갔다고 해서 예배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시험만 봤다고 해서 합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교회 다녔다고 무조건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학교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뭐예요? 얼마만큼 집중했느냐가 중요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중하는 예배, 정신 차리고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황홀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이제 사도 요한이 10절에 얘기하잖아요. 에게노멘 엔 퓨뉴마티, 퓨뉴만 성령 안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황홀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준비되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듣기는 듣는데 올바로 듣지 못하고 10%만 와서 듣고 90%는 날아가고 40% 듣고 60% 날아가고 60% 듣고 40%는 날아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0번을 예배 드릴 때 10점짜리 예배 10번을 드려봐야 도합해야 100점이야. 근데 한 번 드렸는데 그 예배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드려진 예배면 그 예배는 뭐예요? 100점에다가 하나님 잘 드렸다고 보너스 100점까지 줘. 그래서 뭐예요? 200점 예배가 돼요. 그러니까 10점짜리 예배 20번을 드려야 할 거 한 번에 다 뭐예요? 끝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황홀한 마음에 빠져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만을 사모하는 생각을 가지고 드린 예배를 하나님 보시고 요건 100점에 플러스 100점 200점 예배다. 200점을 맞았다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마다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에서도 나라에 공을 세우면 국가 무공훈장이라는 걸 줘요. 달아줘요. 이 달아주는데 왜 달아주느냐면 당신이 세상 살다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당신이 세상을 살다가 혹시 실수해서 뭔 일이 있었으면 그때 이것 갖고 와서 바꾸라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게 이게 국가 무공훈장이에요. 물론 존경하기 위해서 주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그거 들고 가고 하나님 내가 전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오케이 그럼 이거하고 바꿔. 그래서 그 문제가 빨리 해결돼. 담보로 내놓을 수 있는 게 있어야 한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담보로 내놓을 수 있는 물건들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봉사의 담보, 어떤 사람은 기도의 담보, 어떤 사람은 물질의 담보, 어떤 사람은 열심의 담보,
어떤 사람은 전도의 담보, 어떤 사람은 찬양의 담보, 이런 것들을 가득 앞에다가 군인들이 뭐예요? 육군 대장들이 여기다 주렁주렁 메달을 매달고 다니듯 여러분도 여기다 영적으로 뭐예요? 주렁주렁 매달아야 돼.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 5장 9절이면 성령의 9분과 열매가 있냐? 온유, 사랑, 인내, 자비, 긍휼, 이런 9가지 열매가 여러분의 그 가슴에 주렁주렁 매달려야 돼. 그러니까 조금은 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근데 똑같은 군인은 군인인데 똑같은 군복을 입었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라고 해요? 별 볼 일 없는 놈이네? 그런다고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별 볼 일 없는 10점짜리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이왕이면 뭐예요? 100점에다가 보너스 100점 해서 200점 예배를 드려요. 그걸 오늘도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황홀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그동안에 하나님 감추었던 비밀,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게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날에, 이건 한 번밖에 없는 날. 어떤 날? 이 세상 마지막 심판하는 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주의 날에 뭐라고요?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내 뒤에서 난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성경에서 내 뒤, 내가 여기 보고 소리가 이쪽에서 났나 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사도 요한이 내 뒤라고 말하는 건 앞으로 올 일들을 말할 때,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받고 있는 그 순간 이후에 올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 뒤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뒤를 따져서 내 뒤가 아니라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고 있는데 그 소리가 뒤에서 난다고 하니까 앞에 말고 뒤가 아니라 지금 내가 계시록을 받은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내 뒤에서 나는 소리, 그것도 뭐냐면 큰 음성, 메갈레 폰에 큰 소리. 왜 큰 소리를 치느냐면 집사람하고 가끔 얘기하다가 제가 좀 큰 소리를 내요. 그럼 왜 큰 소리를 내느냐고 조용조용 얘기하지. 근데 내가 큰 소리를 내는 얘기는 뭐냐면 그걸 정신 차리고 들으라고, 확실하게 들으라고 큰 소리를 내는 거고, 여기서도 사도 요한이 큰 소리로 큰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고 지금 내가 주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받아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도 요한 보고 한 얘기 아니요, 여러분에게도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왜? 딴 생각하지 말고 오직 뭐만 들으라고? 하나님의 음성만,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큰 소리로다가 말을 했고, 왜? 사도 요한이 쥐가 먹었나? 큰 소리로 말하게. 그래서 큰 소리가 아니에요. 집중하라고, 딴 생각하지 말고 딴짓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데만 집중하라고.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랬어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스피커를 대고 막 소리를 높여 외치는 게 뭐예요? 큰 소리잖아요. 쥐가 먹었나? 천천히 해도 알아듣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혹시 딴 생각할까봐, 여러분이 딴 생각은 안 하겠지만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큰 소리가 난다 하는 말은 나보고 집중하라고 하는 소리구나, 그렇게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고 하는 말은 귀가 먹어서 큰 소리가 아니라 집중하라고, 딴 생각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났다. 내 뒤에 난다 하는 말은 뒤에서 온다는 거야. 사도 요한이 기록한 다음에 이제 주님이 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보통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때 똑같이 우리나라 분들
전쟁을 할 때 나팔을 불어요. 전쟁을 시작한다고 나팔을 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알겠지만 외국에서 귀빈이 올 때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서 육군 군악대들이 나가서 빵빠레를 울려요. 왜? 오늘 다른 나라에서 귀빈이 오셨습니다라고. 예, 마지막 종말에도 주님이 오시는 날 전 세계가 떠나갈 만한 나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여러분 귀에 세계가 떠나갈 만한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요. 여러분 들으시고 아셨잖아요. 아, 주님이 오시는구나. 왜? 나팔 소리가 들리자마자 바로 오는 게 아니고 나팔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립니다. 빰빠밤빠빠빠빰빠빰빠빰빠빰빠빰빠빰빠빰 천천히 더 세게 들린다. 여러분의 귀에 들리거든. 아,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더 가까워, 소리가 가까우면 아, 더 가까이 오셨구나. 아주 크게 들리거든요. 아, 내 앞에 와 계시구나 하게 하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전한 이 요한계시록, 제가 여러분에게 연세도 있고 그런데 이 어려운 말을 정해야 되나 싶은 생각에 마음의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10원짜리 그냥 100번을 주느니 차라리 뭐예요?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하나씩만 줘도 그게 훨씬 남는 장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본의 아니게 좀 어려운 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지금 한 2년 동안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워서 지금 언어학 박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박사를 받았으니까 가끔씩 박사답게 말하면 해야 되잖아요. 또 그 수준에 맞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래야 여러분도 여러분의 수준이 뭐예요? 50원짜리 예배가 아니고 뭐예요? 100원짜리 1000만원짜리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왜? 지나가다 그래요. 참 이 사람은 먹을 복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진짜 아무 관계없는 사람인데 지나가다가 마침 먹을 때가 돼서 들어왔더니 그 집에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음식을 먹는 날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 번을 먹어도 정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요.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냐? 아,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이지. 야, 그러면 누구도 그거 누구라도 말하겠다. 성령 충만? 나한테 물어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야. 이 떨떨한 집사야 라고 가르쳐줘야 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뭐예요?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지. 이 생각 저 생각 딴 생각하는 게 하나님 말씀하신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가 로또 사랬다는 소리만 듣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나보고 로또 사랬대. 응? 아니, 그 목사님 미쳤나? 왜 로또를 사래? 그래, 그게 본문이 어디야? 창세기 12장 보니까 아브라함이 유황불이 터질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더라 그랬단 말이야. 그게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다라는 말을 못 알아듣고, 아, 나보고 로또를 사갖고 로또를 사랬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더라는데 아브라함도 떼어먹고 롯만 생각나는 거야. 그리고 데려갔다는 말이 아니라 샀다는 말로 바꿔버린 거야. 그게 내가 복음이에요. 오늘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가 전해주는 설교랑 상관없이 지 생각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또 물어보는 사람한테도 뭐예요? 자기랑 수준이 비슷한 사람한테 물어봐. 차라리 모를 것 같으면 말한 사람한테 목사님 왜 나보고 로또 사랬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뭐예요? 내가 언제 너무 로또 사랬냐? 아, 그랬잖아요. 아, 그거는 아브라함이 로또 데리고 떠났더라 그런 얘기였어 라고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도 하지 말아야 돼. 왜? 오해를 해서 다르면 좋은데 오해라는 게
잘못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 들어갈 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유튜브에다 설교를 안 올리려고 자꾸 생각하다가도 그래도 또 한두 사람이 자꾸 해달라고 해서 올리고는 있지만 또 어떻게 누가 뭐라고 또 트집 잡고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일기예보를 잘 들어야 한다. 왜? 1959년도에 일기예보를 못 들어서 사라오 태풍 때 엄청난 사람이 죽은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는 성경의 예보, 교회 목사의 일기예보를 못 듣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처럼 다 죽어서 지옥 간다. 두 번째,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자. 음식점에 가서 음식 먹고도 맛이 있느니 없느니, 비싸니 싸니, 맛이 있니 없니 따진다면 주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렸느니 못 드렸느니, 딴 생각하고 있었느니, 헛된 생각하고 있었다는 다 아시고 오신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까지 다 체크 정리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수는 천천만만해.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아시고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 직접 오셔서 하는 게 아니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다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뭐예요? 보고 듣고 뭐예요? 알아서 기록해서 하나님 나라 올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빈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의 옆자리에 누가 앉아있다고요? 천사가 앉아있는 거예요. 내 자리가 두 자리가 있으면 천사 두 명이나 봐야 되니까 그냥 그 자리를 그냥 사람으로 채우면 천사가 안 지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사람 좋겠다. 그냥 아무도 아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제가 원문을 갖고 설교를 하다 보면 진전이 안 돼요.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래도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뭐 많이 한다고 해서 1등 하는 건 아니에요. 올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 집을 잘 지어요. 무진장 빨리 져요. 근데 국가에서 허가가 안 나와요. 보니까 날래미로 진 거야. 설계도 없이 진 거야. 그런 집은 아무리 빨리 지어도 뭐예요? 국가에서 이거 집이라고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나 늦게 져도 설계도대로 집을 지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준공을 바로 내줘요. 왜? 설계도대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면 그 예배는 100%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얼렁뚱땅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아무리 오래 드려도 아무리 많이 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항상 뭘 들고 다닌다고? 설계도, 말씀을 들고 다녀요.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 설계도를 가지고 확인한다. 여러분이 그 설계도를 정확하게 아시려면 천상 목사가 설명해 주잖아요. 이런 건 이런 겁니다. 이런 건 이런 겁니다. 제가 잘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를 조금은 볼 줄 알아요. 왜?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가 히브리어랑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더듬더듬이라도 요거는 무슨 뜻이고 요건 무슨 뜻이라고 아니까 여러분이 혹시 궁금한 거 있거든요. 여러분이 가끔 이 질문을 해주세요. 모르면 제가 배워서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목사님들은 그래요. 요새는 목사도 못해 먹겠대요. 왜 그러냐면 요즘 똑똑한 성도들이 많아서 목사님한테 물어본대요.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목사님이 대답을 현찮게 하면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 저거 진짜인가? 그런데요.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왜? 일반적인 얘기는 다 알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날고 뛰어도 모르는 게 있어요. 딱 한 가지.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는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히브리어 헬라어로 가르쳐주면 뭐예요?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그런데요. 근데 우리 교회는 물어보는 사람도 없지만 저한테 물어보면 그냥 저는 대충 대답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 물어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피스티스 믿음이에요. 물어봅니다. 충성은 뭐예요? 글쎄요. 신뢰는 뭐예요? 글쎄요. 신앙은 뭐예요? 글쎄요. 헬라어에 똑같이 피스티스 떠옵니다. 똑같아요. 믿음, 신앙, 충성, 헌신 다 똑같아요. 피스티스로 떠요. 그냥 믿음으로.
근데 그걸 이렇게 썼다고 그거 하나하나 해석하다 보면 아는 사람이 물어볼 거야.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 그게 똑같은 거예요? 머리 긁을까요? 제가 말을 재주는 없어도 최선을 다한다는 건 꼭 성도님들에게 알고 싶어요. 열심히 그냥 최선을 다해. 왜? 하나님이 보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다가 어디까지? 천국까지. 어디까지? 천국의 옆집까지. 같이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